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왕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들의 보인 행동들은 정말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그 사람들,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어놓으셨을 때 어느 누구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했던 그들이 어떻게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종료주일 우리에게 승리를 확언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약간 씁쓸한 날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며 찬송하다가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닐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과연 그들에겐 무엇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을까? 그들의 믿음의 중심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길래 그렇게 며칠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과 얘기하는 대화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죠.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막 모여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너 누가 이걸 하라고 그러더냐? 라는 거죠. 너 누구에게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냐?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되묻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질문한 것만 대답하면 나도 얘기해 주겠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질문을 받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죠.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면 너 왜 세례 요한을 안 믿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내어주고 세례 요한이 죽게 내버려 두었느냐? 분명히 그런 책망을 받을 게 눈에 쭉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얻게 되어지고 돌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그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다고. 정말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 그들의 유익함에 따져보게 됐을 때 얘기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 알려고 하는 게 더 힘들고 알려고 하면 더 다친다. 결국 그러한 결론 가운데서 모른다라는 대답을 그들이 내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그들의 중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궁금해하며 진실을 알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받은 차에 그래, 진짜 세례 요한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에게 받은 모든 권위들, 권한들, 그가 베풀었던 많은 그런 변화의 역사들 과연 뭘까? 정말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거라면 어떡하는가? 정말로 진실을 알기 위해, 진리를 알기 위해 그 질문에 대해 그들이 애쓰고 힘쓰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별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산합니다. 철저히 자기의 이해관계 가운데에서 그 대답을 생각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유익되는지 유익되지 않는지 그들의 중심 안엔 그것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다라고 자부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쫓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노력과 도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계산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봐서 이 일들을 내가 피할 수 있는가? 결국 그들의 중심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보고 축제를 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들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그들이 들었거든요. 야, 예수 그리스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분처럼 그들이 보였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를 추앙하고 높이고, 아, 이 사람 몰고 나가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민족을 앞서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겠다. 그들은 그러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합니다.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옷을 벗어 길에 깔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법정에 나가 서 있게 됩니다. 매맞고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산합니다. 아, 저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모습이 아니야. 결국 그들은 철저한 계산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칭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려주일에 보여줬던 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를 알고자, 진실을 알고자 늘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물과 예배를 계산하며 내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늘 생각하며 이게 응답을 받게 될는지 받지 않게 될는지에 늘 집중하며 믿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때리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믿는 게 탄압이 되어진다면, 믿는 게 목숨을 내놓는 일이 되어진다면, 그때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자리에 목숨 걸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잘 살려고 믿었는데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잘 사는 게 아니라면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대화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중심이 이러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기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유익한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에 대하여 그들은 관심이 없고요. 그들이 원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만 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랬고, 아니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중심, 진리와 진실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들의 유익함에만 매이는 그 중심, 오늘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도망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중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겁니다. 늘 우리가 어떻게 이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중심으로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 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많은 생각의 중심 가운데 가장 위험한 부분부터 먼저 깨닫고, 그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도전하고 깨트려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알기 위한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어떻게 보면 안 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만 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만 주셨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멸망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믿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 멸망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다,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선포되기를 원했어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독 이 예레미야에게만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진다. 지니까 발버둥 치지 말고 항복해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끌려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다 김 빠지는 그러한 예언들만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미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요. 몇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거기에 총독을 세우고 그들의 주둔군을 약간 명 두고 그들이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 총독이 살해당하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반란은 평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총독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바벨론이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다 진멸하면 어떡하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묻습니다. 예레미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대로 우리가 행동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다 맞았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 애굽으로 도망가면 칼이 그들을 쫓아갈 거고 그곳에 기근과 질병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냥 여기 있어라. 너희들이 그냥 여기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다시금 회복하고 세워줄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예언을 다 얘기해 줍니다. 가지 말랍니다. 도망가지 말고요.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면 순종한 게 아닙니다.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또 네 비서 바룩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그냥 여기다 두게 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골탕 먹게 만들려고 한 거구나. 너는 아무 문제 없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바벨론 사람들과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려고 우리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한 거구나.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다음에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애굽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 땅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며 부탁했을 때는 언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들고 그것들에 대해 선포했는데 왜 그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했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며 이미 그 마음 안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을 다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 강한 나라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우호적인 나라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나라이니까 우리가 이참에 애굽으로 도망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여기에 남아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모험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좋지 않은 일, 애굽으로 나가는 일은 좋은 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에 대한 판단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좋지 않은 일을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순종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원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을 보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과 좋은 것이 아닌 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는 그 뒤로 미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결정해 놓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좋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맞지 않은 이유들을 끊임없이 찾아낼 겁니다. 너 바룩이 감정이 안 좋지 않느냐? 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억하 심정이 있지 않느냐? 있지도 않은 일들을 그는 끊임없이 증언을 만들어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 쪽으로 그의 마음들을 늘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바랄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을 주시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막 좋아 미쳐 죽습니다. 근데 우리 원치 않은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나를 버리는가 봐. 기도의 능력이 없는가 봐. 수없이 많은 이유를 만들어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좋아하는 것들을 다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것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들로 이미 다 결정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순종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 그들의 중심 안에도 이미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메시아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실지에 대한 진실을 향해 열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이미 그려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를 이기고 힘내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베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매 맞으면 안 되고 피 흘리면 안 되고 비난받으면 안 되고 쫓기면 안 되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그들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인정하려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맞는 것들만 늘 골라낸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한 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선한 게 일어날 수 있느냐? 저런 목수의 아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저렇게 매맞고 끌려가는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증거들만 끊임없이 수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씀이 쭉 내려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느니 아니고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그 종교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고 그들의 모든 판단과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집중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은혜를 수없이 많이 깨달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안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이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길들이 정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정말 옳은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 좋다라고 하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길이 맞는 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은 아닙니다, 이 길만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이 길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이 버리는 길이고 은혜가 하나도 없는 길인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틀리다라고 정죄하는 그곳에 정말로 악이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확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다 자신이 없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좋은 게 좋은 줄로 압니다.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다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시려는 그런 많은 은혜의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 다 버려버립니다. 다 쓸데없는 것들로 치부해버리고 아픔으로 치부해버리며 도망가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장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그곳에 하나님의 발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옳고 바른 것이 아니고 내 좋은 것들에게만 현혹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좋은 말씀이냐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냐. 늘 말씀을 전할 때도 진리를 얘기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내가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저의 길지 않은 삶의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맞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의 자리들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제 판단에 대하여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맞는다, 내가 옳다, 나에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했던 모든 길에 대하여 생각을 내려놓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보긴 좋지만 진짜 이게 내가 좋은 길이 맞는가?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피하고 싶은 그 길에 내가 들어서게 됐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 벌을 받게 되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 길에서 또 하나님은 나에게 더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또 어떤 것을 주려고 하시는가, 그런 기대를 갖게 하여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되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얻고 벌고자 하는 그것을 벌면 진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번 게 맞습니까? 이것만은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빼앗겼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빼앗김으로 여러분들에게 절망과 슬픔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절망으로 치부하고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이 많은 은혜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며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놀랍고 귀한 것들을 그냥 느끼지도 못하면서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종려주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는 과연 어떤가?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셨을 때 난 그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아니라고 핑계만 대려고 하는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진짜 그 마음에 내가 아파하며 내가 변화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바라보고 다시금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진리에 다다라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려는 도전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늘 갈급해지지 않느냐는 거죠. 진리를 얻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한 것들만 늘 변화받으려고 하니까 늘 내 편만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늘 허전한 거예요. 뭔가 더 채워져야 하는데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도전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다 버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좋다, 내가 싫다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맞다, 틀리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거 절대 하기 어렵습니다. 틀린 거 우리가 절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은혜 되게 깨닫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